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성마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29절에서 4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돌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가 진력에 진중에서 외친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장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성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후에 아합이 전쟁터로 나가면서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병사의 옷으로 변장을 하고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지만 결국 하나님 예고하신 대로 선지자가 예고한 대로 아합이 죽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합은 그동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에 나가면 죽게 된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경고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 선지자의 이 경고를 믿지 않고 미가야를 감금을 시키고 그리고 전쟁터에 참여하게 됩니다. 29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자, 연합군으로 해서 지금 길랏 라모스를 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전에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자신은 변장을 하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왕이 아닌 것처럼 해서 올라가고 그러면서 부탁을 하면서 여호사밧 유다의 왕에게는 왕복을 입고 올라가라. 전체 전쟁을 총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왕의 병거를 타고 그렇게 올라가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혀서 지금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게 그렇게 부탁하면서 전쟁에 나갑니다. 아합이 지금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하고 자기는 병사의 옷을 입고 변장을 한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 미가야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죽을 거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변장을 해서 마치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부담이 된다면 그 전쟁에
안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안 나가고 오히려 부담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길라 라못을 치는 이 일에 대해서 자기가 죽는다는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담을 느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은 모르고 길라 라못을 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합의 생각에 왕복을 입은 자는 여호사밧이기 때문에 만약 이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죽어야 된다면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지만 그러나 이 병사들 속에 묻혀서, 그래서 그 병사들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병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람 왕이 3년 전에 이 전쟁 때문에 거의 아람 군대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아서 지금 아람으로 돌아가서 지금 3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아람의 군대가 그렇게 아주 인원이 많고 이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람 왕이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뭐 이렇게 병사들 다른 사람들 다 놔두고 여러 사람하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 왕 한 사람만 죽이게 해서 그 사람만 죽이면 그 사람이 기어코 이 전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만 없으면 이 전쟁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아합 왕만 죽여라, 이런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람의 군대는 전쟁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인가 그것만 쳐다보고 거기에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딱 눈에 띄니까 아람 군대가 처음에는 여호사밧을 죽이겠습니다. 여호사밧 쪽으로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람 군대가 이 아합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는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람 군대가 아합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아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전쟁을 좀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왕복을 입었던 여호사밧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사의 몸으로 변장을 했던 아합은 결국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도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이 아람 군대에 있는 한 사람이 활을 쏘았는데 어떻게 뭔가 표적을 보고 쏘았는 게 아니라 우연하게 쏘았다 그랬습니다. 우연하게 그냥 하늘로 쏘았는데 그게 날아와서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날아와서 맞았는데 이 아합 왕이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갑옷 위에 맞았으면 화살이 아무 효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됐냐면 한 병사가 화살을 우연하게 쏘았는데 그런데 그 화살이 어디에 날아갔냐면 아합의 갑옷 솔기에 꽂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옷 솔기라는 말은 갑옷과 갑옷 사이를 연결하는 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자리 중에서 갑옷과 갑옷 사이에 딱 빈틈 있는 그 자리에 딱 꽂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옷은 거의 중요한 이 부분을 보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솔기 부분은, 갑옷과 갑옷 사이의 솔기 부분은 그렇게 생명에 큰 지장을 주는 그런 이 몸의 부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화살을 우연하게 맞고 그 사람도 표적을 보고 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아합이 맞았다는 걸 모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잘 모르고 아합 본인이 알았습니다. 맞고 내가 지금 화살에 맞았으니까 신하들 보고 내가 부상당했으니까 빨리
이 전쟁터를 빠져나가자 했는데 그 전쟁이 끝이 안 나고 계속해서 이 자기 병사들 이 주변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아합이 탄 수레가 병거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든지 아니면 틈이 생기면 나가려고 기다리는 중에 이 솔기 안에 맞았던 거기에서 출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출혈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결국 이 병거 수레에 아합의 피가 흥건하게 묻으면서 아합이 죽게 된 것은 아합이 죽게 된 이 사망의 원인은 화살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전쟁이 끝날 즈음에 보니까 아합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합이 죽을 때까지 전쟁이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전쟁을 멈추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예고하신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이 심판을 하는데 얼마나 이 내용이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누군가가 우연하게 쏘았는데 그 우연함이 아합에게는 딱 정명중이 돼서 아합 자체가 죽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아합만 죽는 그런 결론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상당한 채 싸움터에 있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아합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그러니까 우연하게 이 갑옷 솔기에 화살이 맞아서 부상당한 것도, 그리고 전투가 치열해서 도망하는 길이 막혀가지고 결국 전쟁터 속에서 피 흘리다가 결국 죽게 된 것,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경고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운영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도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 끝에 가할지라도 아니면 우리가 도망해서 바다 끝에 가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미래를 아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재앙을 내리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도망쳤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스로 도망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배의 제일 밑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또 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제일 밑에 있으면 아무도 나를 못 건들 거다, 하나님도 나를 못 찾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탄 배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셔서 유독 요나가 탄 배가 가는 그 길에 계속 따라오면서 풍랑을 하나님께서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 사공들이 배에 물건을 버리고 그러면서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 원인이 누군가 하면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것도 제비뽑기를 해서 우연하게 뽑히는 그 내용에 요나가 딱 뽑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도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작정하시면 그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소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형들이 전쟁하는 거기에 나가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다 숨어 있는 상황에서 골리앗을 보고 다윗이 단지 물맷돌 하나를 들고 물맷돌 5개를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물매를 돌려서 때렸는데요,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갑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물매가 어디 맞았냐면 이 갑옷에 다 하고 얼굴만 이렇게 남았는데 이마에 갑옷이 없는 그 부분에 물매가 날아가서 이마에 돌이 박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장소에서 그냥 이렇게 요즘 뭐 총으로 이렇게 사격을 해도 이렇게 빗나가는 선수들도 빗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매를 던져가지고 갑옷을 입었는데 그 많은 부분 중에서 딱 한 부분을 그렇게 맞출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 다윗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심판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운영자가 되셔서 분명하게 일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아합처럼 얕은 꾀를 부리면서 그걸 피해서 도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계속 버티면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결국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이 갑옷 솔기에 맞아서 그 전쟁터에 갇혀 있으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 죽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38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병거를, 이 아합이 탔던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시체는, 죽고 난 다음에 아합의 시체는 사마리아로 옮겨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아합이 마지막에 그 엘리야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때는 아니고 네 아들 때에 내가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장례가 안 되도록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개들이 먹고, 그다음에 덜에 죽은 사람들은 이 새들이 먹을 거다라고 한 그 예언의 말씀을 너한테는 내가 조금 미루겠다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렇게 죽었지만 아합은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아합에게 예고되었던 그 내용 중에 이 개들이 그 피를 핥는 그 내용들에 대한 내용은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에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개들이 핥았다 이걸로 끝나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창기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땅의 창기들은 그냥 오늘날 말하는 이 사창가의 창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이방 신전에서 이 제사로 섬기는 창기들입니다. 남자 창기들, 여자 창기들. 그러니까 제사의 순서 속에서 그런데 이 창기들 이 아합이 허용했던 사람들이고 아합 때 이 제사에 그렇게 활동했던 그런 이방 신전에 근무하던 이런 창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욕하는 곳이다라는 말은 그들이 목욕을 왜 하겠습니까?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들에게 더 제사를 잘 드려서 그들을 감동 주기 위해서 몸을 씻는 그 못이 바로 여기 병거를 씻었던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렇게 이렇게 뭡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그렇게 정결하게 목욕을 하면서 그렇게 준비했던 창기들이 그렇게 자기를 준비했던 그 자리에서 아합의 피가 씻겨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아합이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이나 이방 신들은 아무도 아합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오히려 아합의 이 죽은 피를 씻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병거를 씻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전의 이 내용이 결국 전혀 아합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반응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 말씀에 영적으로 반응할 때 거기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합처럼 정말 헛된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결국 우리도 무시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시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행하시는 일, 사람이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반응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예정하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믿지 못하고 혹시나 이루어지더라도 나는 피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아합이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더라도 결국 우연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응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반응하면서 회개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